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 끝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죠. 자,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입다라는 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이고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이 길르앗이라는 고장에서 이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똑같아요. 사람 이름이고 고장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와서 그녀는 길르앗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 길르앗의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옛날 조선시대에 서자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물과 신분이 좀 되는 사람들이 정식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경우에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서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도로 인해서 태어난 이 서자들이 아주 억울한 일을 한두 가지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 즉 오늘로 말하자면 뭐 사법고시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출세의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해놓고 모든 비난과 힘든 일들은 그만 자식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입다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본부인을 통해서도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입다가 이제 자라나자 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너에게 못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입다를 쫓아냅니다. 아무도 입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가서는 이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입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는 상상이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입다의 생애를 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집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삐뚤어지죠. 그 삐뚤어지게 자라갖고 나중에 안 좋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뭐 감옥에서 인생을 마친다든지 감옥을 들락날락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집안이 안 좋아도 이 삐뚤어지지 않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처럼 이곳저곳에서 쫓겨나거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그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입다에게 가면 삶이
뭔가가 달라져도 달라진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얼마 안 돼서 그들은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결과 우리가 입다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자. 바로 몇 년 전에 입다를 면전에서 쫓아내었던 그 길르앗 장로들이 정중히 찾아오더니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 그냥 싹 씻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다는 과거에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쫓아낸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입니다. 입다의 군대는 나아가서 암몬 군대를 용맹스럽게 무찌르면서 무려 20개의 성읍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돈, 삼손, 다윗 등과 함께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서자였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집안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입다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을 위해 싸움으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미래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고 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국은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연합되어 한 국가 되었습니다. 자, 북아일랜드에는 과거에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폭력 사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데이비드 펄스 2세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데이비드 펄스는 그 지역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3,000명이나 되는 벨파스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벨파스트 북부 지역에 위치한 시뷰 축구 경기장에서 데이비드 펄스 경관은 무장괴한이 쏜 4발의 총탄을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펄스 경관이 사망한 지 사흘 뒤에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모든 교인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 펄스 2세는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곳에서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한번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7살 된 펄스는 무서운 눈빛으로 기자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뿐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전 분노에 불타 울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제 머릿속에는 분노라는 두 글자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상대편의 누군가가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조금 마음이 편해졌을 뿐이에요. 저는 무장단체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상대에게로 가서 제가 당했던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분노를 떨쳐버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점점 사그러들었어요. 한 6개월이 지나자 정말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때까지 저는 퀸스 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야,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미움이 있단다. 그 미움이 결국 너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느냐. 자,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 펄스 2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시커먼 물을 마치 욕조에서 마개를 빼어 흘려보내듯이 빠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 펄스 2세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용서의 복음을 이 땅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즉 아일랜드 남부까지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복수하려고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해주고 싶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신학을 무사히 마친 그는 북부와 남부 아일랜드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테러 분자들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펄스가 사실은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펄스는 100명 정도의 교인을 목회를 했는데 모두를 진정한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중에 99%가 남부 아일랜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러나 그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두 교회를 섬기면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입다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데이비드 펄스 2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두 가지를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더 이상 그 자신에게 상처로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용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했더라면 입다는 돕당에서 건달페이 두목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펄스 2세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증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데이비드 펄스 2세와 입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와 과거의 고통과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실패와 고통과 상처들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땅에 묻어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시체를 옆에 놔두고 살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수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전혀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과거만 이야기해요. 과거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게 되고 현재를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 결과로 미래 역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채로 맞이한 미래는 현재로 나에게 다가와 또 다른 상처로 또 다른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잃어버린 현재가 실패한 과거로 또 남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돼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 그것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랑과 힘을 모아 미래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간관계를 다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분노라든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뒤에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잘못하면 병이나 더 큰 상처로 또 더 큰 실패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16시간 정도 깨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형제를 몇 분마다 용서해야 되냐면 2분마다 한 번씩 용서해야 돼요. 근데 2분마다 죄를 짓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얄밉죠. 저 같으면 그냥 때려주고 싶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계속해서 그 분노를 제공한 상대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용서하되 분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야말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끈을 자르는 가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말을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펴서 잠깐 이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먼저 말씀드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왕에게 끌려와요.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너 자신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너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왕에게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모두 갚겠습니다. 하고 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놓아주고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었어요. 와.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아서 목을 조르면서 말하죠. 내 돈 내놔! 그러자 그의 동료가 엎드려서 그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제발 참으시게. 내가 자녀에게 갚겠네. 시간 좀 주게. 그러나 방금 왕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친구의 하소연도 듣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다 거두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서 몹시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여봐라, 이놈을 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종은 우리들 자신을 의미해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계산을 잠시 해볼까요? 1달란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30억 원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 원으로도 잡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 것입니다. 30조가 넘는 돈이에요. 여기에 비교해서 100데나리온은 약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액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화폐 단위로 그들의 빚의 액수를 비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우리 인간이 서로 빚진 것에 비교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빚을 진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쟁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돈,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은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의 죄악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주었다고 했죠.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를 놓아주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놓아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세프리 또는 릴리즈 또는 파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놓아준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석방한다, 풀어준다, 용서한다는 그런 뜻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석방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감옥에 가둔다. 그쵸?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신의 친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죠? 구워준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그 친구를 고소해서 결국 감옥에 쳐넣었죠? 아폴리오가 아니라 디폴리오로 되는. 농담이에요. 자신은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자신의 친구는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루이스 B. 스메디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용서란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고 그 죄수가 바로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용서를 정의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도 아니고 타인에게 베푸는 자선도 아닙니다. 과거 사건이 현재 나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면 우리 자신도 그 자신 안에 존재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독일이 동서로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수도인 베를린도 역시 동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기 전에 이 공산주의 동독의 일부 강경론자들이 트럭에 하나 가득 쓰레기를 가져와서 서독담에다가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수석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대신 지혜롭게 식량과 구워 물품을 트럭에 가득 실어 갖고는 동독 쪽에다가 수북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줍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를 줄 거예요. 반면에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함으로써 과거를 흘러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한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속초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그 교회보다 몇 시간 저를 먼저 청빙한 교회가 서울에 있어서 제가 그 교회 갔어요. 100명이 안 된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주인이었어요. 그분이 목회를 얼마나 많이 간섭을 하시는지 뭐 거의 매주마다 와갖고 심지어는 설교 제목까지 정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할 테니까 목사님 그만둬 달라고 사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달을 버티다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세상 말로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을 많이 고생시켰어요. 자, 제가 그동안에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노예에서 만났는데 한 번은 제가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한테. 왜 그랬냐면 안 그랬으면 제가 오늘날
정말 교만했을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저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저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크게 용서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닫고 난 후에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음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자르는 가위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자르는 가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 텐붐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살았던 분인데 이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환영한다 하면서 집안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태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요즘 우한폐렴으로 2주씩 자가격리하는 일이 있죠. 2주간 스스로 격리하는 것도 답답한 일인데 비밀 공간 속에서 숨은 사람들이 몇 년씩이나 두문분출하며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난리통이 되면은요,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나요. 당시 참된 기독교인들은 나치의 광기의 표적이 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숨겨주다가 누군가 같은 동네 사람인 네덜란드인이 이것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와서 코리텐분과 가족들을 모두 체포해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참혹한 수용소로 보냅니다. 다행히 숨어있던 유태인들은 그 비밀의 방에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코리텐분과 언니 베시 그리고 아버지는 집단 수용소에 갇혀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루 11시간 중노동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용소 방 안에는 악취가 가득하였고 벼룩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신체 검사라는 명목으로 모두 옷을 벗어버리고 차가운 복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간수들 옆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인들로서는 최고의 수치죠. 아버지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고 얼마 있어서 언니 베시마저도 병들어서 수용소에서 죽고 맙니다.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코리 여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코리야, 이곳에 나가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꼭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해. 고난의 구렁텅이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은혜는 더 깊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 그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 이 말을 하고 언니 베시는 죽었어요. 코리 여사는 언니 베시의 말대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만 행정적인 착오로 코리텐분 여사가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코리의 대부분의 또래들은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석방되자마자 얼마 안 돼에 전쟁이 끝납니다. 코리텐분 여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용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독일만큼은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녀가 독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어느 날 코리 텐본 여사는 독일의 뮌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관한 거였어요. 말씀이 끝나자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남자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던 수용소의 교도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중앙에는 목욕실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셨다고요. 그 간수는 코리 텐본 여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용서를 설교했던 그녀가 정작 손을 옆으로 내린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침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과 그 동료들이 제 언니를 죽게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안간힘 썼고 손을 들어올리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없이 기도드렸어요. 예수님, 나는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코리 텐본 마음에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코리 텐본 여사는 간수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녀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의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다. 그 후에도 코리 텐본 여사는 네덜란드 전체로 유럽의 다른 나라로 미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어요. 바로 화란 개혁교회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거짓이라면 그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줄었습니다. 마귀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참석한다는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카페, 음식점, 미장원, 맛있다고 하는 곳은 다 찾아서 다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끔찍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나의 남은 여생의 첫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인간관계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입니까?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입니까? 사랑은 사랑과 이별입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십니다. 실패 위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합시다. 우리를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